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찬송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한 이 찬양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찬양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손짓과 발짓을 다 동원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수화 찬양을 볼 때마다 입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수화 찬양 한 곡 하고 하십시다. 예. 저도 잘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시지요? 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허밍으로요. 이제 우리 말 없이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없이 찬양한다. 이것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사람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는 한 농아인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를 못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딱한 형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다, 우리가 떡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람을 말 더듬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모길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만 나오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용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 거 하니까 바로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할 때에, 그때 그 말 못하는 자가 바로 이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35장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오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난 대로를 통하여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시는 예언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단지 한 농아인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하여서 에바다 하셨죠. 열려지라, 열려지라 혹은 열리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셔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에바다라는 말씀으로만 그를 고치셨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잖아요.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하는 것을 이러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의미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주셔도 되잖아요. 귀를. 근데 예수님이 왜 손가락으로 귓구멍에 이렇게 넣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입을 만져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가 영적인 의미가 있고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취하신 독특한 행동 역시 이 치유가 가지는 영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을 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것을 본 애굽의 술사들이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손가락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을 듣지 못하는 이 귀에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 계신다, 치료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여러분 귀를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귀를 막아보셔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이러는 분들은 도대체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이 귀가 이와 같이 막혀 있구나. 네가 이와 같이 막혀 있구나. 귀가 막혀 있구나. 그래서 듣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예수님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넣었다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내쫓다, 내쫓다, 또 내던지다 이런 단어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넣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고치시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손가락을 넣으심으로, 손가락을 에크발로 하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귀신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 영적인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고 계신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귀가 있고 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이 다 뚫려 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온갖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소리에는 다 열려 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귀가 막혀 있구나. 그래서 정작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우리 귀에 넣으셔서 우리 귀를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말, 사람의 말로부터는 떨어지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소리에 집착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소문과 부정적인 소문에 창념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말들에 우리의 주의를 다 집중을 해서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이지 주님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 적이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손가락을 넣으셔서 우리 귀를 막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우리 귀에 넣으셔서 우리 귀를 뚫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우리 2인 1조로 침을 뱉어서 한번 혀에 한번
이건 못하겠지요. 예. 여러분, 왜 침을 뱉으셨을까? 어떤 분은 침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예? 고대 근동에는 이게 민간요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셔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 침을 뱉었다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하신 행동 외에 침을 뱉었다 하는 건 다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 하는 단어로 나와요. 로마의 군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 여러분, 성경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모욕입니다. 수치고 비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지요. 그것이 모욕이고 수치고 비방이죠. 여러분, 이 지우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지우라, 표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혀, 여러분, 들어야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형편을 예수님께서 모욕하시고 조롱하시고 비난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난 뒤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혀가 풀렸다 하는 단어, 이 풀리다, 데스모스라는 이 단어, 맺혔다 하는 이 단어, 혀가 맺혔다 하는 이 단어가 사슬, 올가미, 또 착고에 매였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힌 귀를 에크발로 하셔서 쫓아내셔서 귀를 뚫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혀를 묶고 있는 이 데스모스, 사슬, 결박, 착고, 이것을 풀어서 그 입을 해방시켜 주신다, 열리게 해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 분명해졌더라. 여기 분명하다는 단어는 분명하다는 단어가 아니고 옳다 하는 단어입니다. 옳다.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할 때 그 옳다는 단어, 올바르다, 옳다는 단어. 예수님께서 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말이 옳은 말이 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말할 것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혀가 사슬에 매여 있고 착고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가 열려 있지를 못하고 온갖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만 열려 있으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겠습니까? 들은 것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들은 것이 없어도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무너뜨리고 허무는 말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죠. 바로 그 혀에 침을 뱉으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혀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 상황과 형편에 침을 뱉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벳세다의 소경을 치료하여 주실 때도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랬어요. 눈은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인 딱한 형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는 것은 다 예수님의 탄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탄식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왜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느냐? 들어야 할 것에는 귀가 막혀져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에 왜 너희의 귀가 열려져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지요. 왜 너희가 말하지 못하고 있느냐? 마땅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혀가 왜 이렇게 사슬에 묶여져 있느냐? 믿음과 은혜와 사랑은 나오지 아니하고 왜 불신과 시기와 미움만이 나오고 있느냐? 예수님의 탄식이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끌어냅니까?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종이 이끌어낼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택함 받은 종으로 오셔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끌어내고 있다, 구원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얼굴 양옆에 두 개의 귀는 떡하고 붙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 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에바다.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귀에 주님의 손가락을 넣어서 사탄의 시험과 세상과 사람의 말은 막으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해 주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때 내 말이 옳아지죠. 진리를 말할 수 있죠. 그 진리를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내 귀가 열려야 되겠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내 말을 듣는 이들을 위해서는 내 입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입을 여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내 혀를 손대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 말 때문에 다 죽습니다. 내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혀가 열려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아직까지 내 혀를 손대지 않으셔서 하는 이 옳지 못한, 이 분명하지 못한 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고
죽고 있습니까? 내 말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이 새치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에바다, 우리 주님께서 내 혀를, 내 입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혀에 침을 뱉어서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누르시니까 여러분 손가락으로 혀를 한번 눌러보셔요. 말이 안 나와요. 주님께서 내 혀를 누르시니까 내 말은 나올 것이 없고 변명은 나올 것이 없고 불평은 나올 것이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혀가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찬송해야 할 혀가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묶고 있는 착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하실 때에 모든 사슬과 착고가 풀려지고 우리의 혀가 풀려지고 해방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와 입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